저는 신기한 게요. 양말 장사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나. 그 양말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양말을 짝을 찾는데 짝이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양말을 얼마나 자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말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살 때는 두 개가 한 짝인데 어떻게 지나다 보면 이게 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한 짝이 된다는 거,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삶 가운데서 마음이 갈라지면요.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갈라지는 게 뭐예요? 이혼이죠. 분당이 뭐예요? 당이 하나였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아담 이후로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죄인의 모습으로 갈라버립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장 6절에 보면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8절을 보면 어떡합니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그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니 뭐 교회 잘 나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말고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딱 선포되어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손이라는 게 뭐죠? 손은 어떻게 되죠? 뭔가 움직이잖아 손은. 죄인이라서 이 손이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깨끗이 하라. 어떻게 깨끗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왜 문제나니까 말씀을 안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믿음도 온 청년 성도들이요 너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확실하게 인생을 보자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안 봐. 사는 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니 이 은혜가 뭐예요? 로마서에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내주 한번 읽어보세요. 예, 통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막 해댑니다. 여러분 정욕을 이야기하고요. 막 사람들 비판하는 이야기하고요. 범죄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막 보면요. 아주 속 시원합니다. 다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딱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 특수부대원 알렉산드로 포로코렌코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 양반이 젊은 25세 장교야. 근데 아마 그 여러분 포병 나온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관측 장교라고 있죠. 그 친구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고 그 꼭지점을 찾아서 무전으로 때리면 어떡합니까? 포가 날라와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관측 장교는 적한테 잡히면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적진에 들어가고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군에게 포위가 됐어요. 이 친구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 친구가 뭐예요? 군인으로서 한번 자기가 결단했던 거기에 한 마음인 거예요. 딱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전화해서 적군들이 다가온다. 폭탄을 내가 있는 좌표에 던져라. 저쪽에서 난리잖아. 아니다. 너 도망가라. 너 저기 조금만 가면 지금 우리 구출하는 병사가 나온다. 이 젊은 장교가 아니다. 때가 늦었다.
빨리 나의 좌표를 향해서 폭탄을 투하라. 그러니까 적군은 이제 이 관측 장비 하나 잡았다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러시아의 군대에서 포탄을 쏘아 올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친구가 중심이 되어서 포탄이 터져서 그 주위에 수많은 적군들 죽고 이 친구도 죽었겠죠. 그래서 CNN 방송은 그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러시아군이 그 격전지를 빼돌고는 그 장교의 시신을 회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마음에 있는 말이 다 나옵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싫은 사람을 바라보면요 참지 못하고 그 입에서 독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뭡니까? 갈라지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가정, 갈라지지 않는 직장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라 그러죠.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오늘도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생활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두 마음을 품으니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여러분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심판날 반드시 판단이 되지만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데는 이 갈라지는 데는 하나님과 신앙이 멀어지는 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 정말 서럽지 않고 막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행사만 참여하고 싶고 부흥회만 따라가고 싶고 그냥 사람들과 신앙 이야기만 하고 싶은 이런 상태는요 하나님과 멀어지시다. 이게 행동의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와의 가운데 행동을 보면요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라지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미 말씀에 포커스가 주지 않고 여러분 방탕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방탕한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방탕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방탕하다고 원어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술이 취합니다. 술 먹는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무슨 표현합니까? 내가 게임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종교생활에 취하고 여러분 취하면 뭡니까? 그거는 하나의 에딕트 중독의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중독에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요 이미 아내하고 살아도 내가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아내에게 피곤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마음을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왜 빌딩을 놓고 싸웁니까? 교회가 뭡니까? 갈라집니다. 마음이 갈라지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이유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그 사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입니다. 사람 보고 목사 보고 예배당 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에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데 뭡니까? 겸손한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 많이 알면서도요, 많이 깨우쳤다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상황. 마음이 교만하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심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같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인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우울증이 있고 어떤 자기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도 시간은 계속 갑니다. 제일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우리의 삶의 판단도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거지도요, 거지지만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거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고 걱정이 있으면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그 5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사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변호사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떡합니까? 에스겔 11장 19절 21절 일치한 마음을 주고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담은 마음. 그 가운데는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고백.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하다 보면요, 내가 무슨 변호사로 소송을 져도 때로는 알 수 없는 환경으로 내가 이혼을 당해도 감옥을 가도 여러분, 내 마음가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그 고백은요, 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간음하자 그래도 뭡니까? 도망갔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용기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 15절 있으면 이런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자니 이는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다. 누가 괴롭힌다고 상처 준다고 마음에 받고 그냥 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좋은 땅을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구시면 좋은 땅인 거예요. 나쁜 땅은 뭐예요? 세상의 비교, 열등, 세상의 어떤 자만심, 사람과의 경쟁, 내 신앙, 네 신앙,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말씀, 너희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그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싹,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면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공부하다 왜 그만두고 돌아갑니까? 네.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개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원이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종교를 허용하세요. 그건 갈라져 나간 거예요. 갈라져 나간 거예요. 하나예요. 모든 영혼도 하나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는 먼지예요. 먼지. 휙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먼지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은 척, 많이 하는 척, 뭔가 봉사하는 척,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갈라져 버렸다면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이여, 우린 죄인이여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마음이 갈라지면,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으면은 비전이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라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무슨 문제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부 잘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이 비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비전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기도 통해서. 그걸 안 하니까 이것이 준 건지 안 준 건지. 저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참 좋은 게 같은 길을 가는데도 한 번씩 봐요. 그걸 안 보니까 베니스 불바드를 가다가 내가 이 한인타운을 간다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많이 보던 산타모니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비전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강하가 담대해라.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거. 그때 말씀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나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들을 때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담대해야 되는데 I don't know. 근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이라고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갈라진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가복음 6장 50절에 52절에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두 분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예수니 두려워 말라.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다.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겉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늘 비전이 왜 흔들리면 하나님과 멀리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설마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되겠어? 정말 그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만들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사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 가고 뭐 군대 가서 그냥 그 의무병으로 한 1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비전이 어떤 거냐는 거죠. 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고 쪼개집니까? 왜 두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은 바람 같습니다. 그럼 바람은 반드시 스탑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수많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는 상처도 입었어요. 자기가 예언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나가서 출세하고 몇 년 동안 모른 척 했어요. 그러나 그는 비전을 이루지 않았어요. 왜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바람나고요. 해먹고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니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스스로 많은 의인들, 종교인들이 오늘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하나의 라디오 방송이 됩니까? 여러분 대학에 그냥 하나 강의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비전에 대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앞으로 결혼하고 직장생활 삶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바람이 붑니다. 예. 오늘 예배도 늦었어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 저쪽 교회 도와준다고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는 건 아닌가. 왜 사람들이 판단할 수도 있죠. 무슨 교회가 이러냐. 그러나 이 비전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부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다 판단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믿음 좋다고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 100번 읽었다고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막 무너지고 여러분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가 말씀을 외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다, 술 취하다, 왜 술 먹냐, 네가 예수 믿는 놈이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삼하고 말씀으로 건면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판단자가 돼요. 말씀 앞에 나도 불안하고 말씀 앞에 나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봅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너희 비전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단은 세상을 거부합니다. 저 길에 들어가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김경렬 목사, 저 망한 목회다.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어떤 성공을 원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결혼을 원합니까? 어떤 직장을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받은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받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요. 왜? 항상 두렵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아니면 뭡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여러분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매달리고 더 종교적이 되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는 장로들이요, 맨중에는 막 교회로 폭발을 시킵니다. 예.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요, 그거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명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너라.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번 주님만이 하시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건면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내 삶이 엉망인데 그 사람이 내한테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고 정다우면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요. 이게 복음의 방법이에요. 저는 캠퍼스 가면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네, 햄버거 아저씨. 너무 좋아요. 말을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굉장한 펀더멘탈 근본주의자입니다. 그 목사들끼리도 펠로십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저는 뭡니까? 개방합니다. 왜요? 그들과 만나는 장소가 된다. 그러나 절대 저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 자녀들을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직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지,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세상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오늘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죄인이다, 나는 먼지보다 못하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자, 아는 게 없다는 걸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괴롭혔던 바로의 왕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10번 마음이 바뀝니다. 그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앵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을 안다면서 건면한다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열등한 그 모습 가운데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1등으로 거리를 한참 떨어뜨린 사람은 2등을 바라볼 때 여유있게 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매일 꼴찌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되어서 앞을 향해서 힘들게 다가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라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배당들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교만한 목사들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은 청년의 그 믿음을 갈라버립니다. 죄인인 저를 보지 마시고 죄인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뭡니까?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선교를 못합니까? 왜 전도를 못합니까? 믿는 자들이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없습니다. 설마 예수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변하겠나? 여러분 컨버전이 없고 테스트머니가 없습니다. 교회가 잔치상이 되고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거기에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갈라지게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 속에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학교가 형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만난 여자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는 직장이 우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비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비전이 공유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직장에 만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모가 집사가 어디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돌아와요 부사랑에 세상 노래에 자기의 은사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돈을 벌린다고 마음이 갈라집니다. 우리 둘째 딸이 키가 크잖아요. 미스 코리아 나간다고. 왜 웃어요? 나가면 안 돼요? 비키니 입는 게 그게 참 내가 보기엔 안타깝더라. 난 비키니 입은 거는 좀 뭐 그냥 씩 보겠는데 우리 딸이 비키니 입고 올라간다니까. 세상에 미장원에서 투자해갖고 그거 되면 반반 나눠 먹는다네. 마음이 갈라지는데 목사님도 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한쪽을 생각하면은 에밀리가 그냥 1등이 돼갖고 우리 아빠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 이거는 또 만들어가는 영광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걔도 18세가 넘었는데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런 갈등 가운데 판단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에밀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에밀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조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냐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보십니까? 죄사함 다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는 게 뭐예요? 세상 속이 아닙니까 지금? 예.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마음은 딴 데 있잖아요. 교회 땅값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예?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는 거는 수없는 유혹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가운데 왜 강남에 저렇게 점집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점집도 믿고요. 세상에 모든 국민들 그 종교 그 배경을 조사해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뭐 몇 명? 4천만 명? 근데 기독교 900만 분, 성당 뭐 800만 명, 절 몇 명? 한 6천만 명 가까이 돼요. 무교까지. 그들은 2천만 명은 두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보면 무슬림이라고 우리 교회 와서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삼겹살 먹는 애들 보니까 그거는 무슬림이 아니야. 가짜야. 크리스찬도 가짜. 이게 전도할 때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왕 우리는 갈라쓰잖아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주님만이 아시죠? 예. 그렇다면 행동이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예. 우리는 전도지가 목 잘라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믿음이 죽도록 우리가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될 세대라고. 두 번째 뭐예요? 비전이 뭐야?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비전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지막에 뭐예요? 제 아는 우리 형제분이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더 살면 좋겠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아내하고 만나겠냐? 안 만나겠냐? 저는 만나죠. 근데 집사람은 절대 만날까 안 만날까. 다시 왜 고개를 흔들어? 사모님 만난다는데. 여러분,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올 일이 없어요. 왜 믿음이 흔들리냐는 거, 뭘 믿냐는 거죠. 뭘 믿어요? 세상 돈 믿으세요? 뭘 믿어요? 여러분 믿고 가는 게 뭐냐는 거죠. 혹시 저 믿으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엉망진창인 종교를 믿는다는, 난 기회가 더 있어요. 지금은요, 무슬림이라 다 무슬림 아니에요. 절에 다닌다 다 절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캐톨릭이라 다 캐톨릭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분명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종교인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냥 십자가 나무 그냥 저거 한 쪼가지를 믿는지. 왜요? 성경 공부를 안 들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들었던 그 말씀은요, 10년 전께 아직까지도 가요. 15년 전께 아직까지도 가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다시 말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으로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교회에 사랑이 어디 있어? 폭삭. 저런 놈 저거 검연 좀 해야 되나 저거. 그게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이 비난하고 다 해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바보야, 병신이야, 내려와봐라 네 하나님이가 아이고 병신 내려와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 사랑하셨어요. 그 무지한 자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똑똑하고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보기에 타락하고 방황하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 사랑 못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오늘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교회로 막 모읍니다. 막 모아요. 모아라. 으쌰, 누가 목사 잘났다. 시기와 질투와 투쟁이 나온다. 작고 큰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잖아요. 두 사람이 교회잖아. 사랑이 있어야죠. 여러분 가족 어머님 아버지 다 교인이잖아. 하나님 믿는 자녀는. 그 믿음을 함께 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뭐래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한다 믿음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판단하잖아요. 자기는 판단 받는지는 모르고. 이게 뭐예요? 스스로 의인이라는 자, 분노하는 자, 사랑을 표현 못하는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많은데 사랑하는 자는 없었어요. 목회자는 많은데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회자가 없는 세상. 높은데 좋은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해 뜻처럼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해원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절에 5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처럼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고 이 사람한테 오늘 4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무슨 이루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격려나 자비가 있거든. 그 은혜를 못 받잖아. 은혜가 없으니까 매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계속 절망하고 그냥 뭐 시간만 맞출 거야. 그러지 말고 그것도 다툼에 속해요. 내가 잘 믿고 네가 잘 믿고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제 우리 동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목사님 우리 멍멍이 이렇게 테두리 치는 그 망이 있어요. 멍멍이 하나 있잖아. 그게 왜냐면 동서라는 애가 말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 기도해 주려고 집사람하고 갔는데 애가 유호를 빌리러 가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못 보고 왔어.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너무 바빠서 걔를 잊어버렸어. 토요일에 가는 거. 걔가 무슨 그거 갖다 던져버리면 그만이지. 그거 뭐하러 나한테 연락이 없게. 그래서 동수가 항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함께 하면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야. 그가 정말 내가 느끼기엔 그렇죠. 내가 느끼기. 그래서 목사님 일을 돌아보면서 목사님한테 뭔가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겼던 그 행동 아닌가. 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요. 제가 6년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성경 형제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나를 목사로 만드는 거야.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 이야기, 내가 볼 때는요, 성도들이 목사님들 만들어가는 교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보고 안타깝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를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 좋다, 나는 목사가 되리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갈라진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엉터리인데 목사인 사모가 정말 예수 닮은 우리가 엉터리인데도 우리를 안타깝게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일 같이 생각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32장 38, 40일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문제는 뭡니까? 저 여러분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세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인가 한참 전에 이야기 아닙니까? 큰 뚝이 무너지는데 어떤 꼬마 소년 하나가 이게 주먹을 집어넣어가 그게 안 무너졌다며. 응? 한참 전에 여러분들 그런 교과서 읽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을 지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세상이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건 뭐라고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행동에 나와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그럼 뭐야? 비전이 없어. 비전이 내가 했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겠나? 비전이 흔들리는 거야. 그 마음이 우상이다. 마지막에 뭐예요? 믿음이 날아가고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슬퍼함에 애통을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5, 47절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데? 한 마음 되는데.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직장이 한 마음이 되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손을 매일 씻어야 돼.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 죄인을 여러분 두려워하는데 죄를 무서워해야지. 누굴 미워해? 여러분 죄인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 미워합니다. 목사를 미워해? 여러분 죄인을 미워합니다. 그 목사의 죄, 친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산타모니카 한인교회가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싸우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행동을 보여주고 비전을 나누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